아담에서 출발했죠. 10대상 1장 족본 아담, 셋, 에노스. 그래서 우리 노아까지 10대. 그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까지 10대. 이렇게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사실 이 족보를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다윗, 솔로몬을 말하기 위해서 쭉 족보가 이제 내려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이 되는 거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추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해서 12아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유다가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심은 유다에 있거든요. 유다 지파에. 그래서 유다가 제일 먼저 이제 소개됩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3명입니다.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근데 이 3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서 며느리를 자기 아내를 얻어옵니까? 예, 하란 땅에서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같이 살지 마라 그랬는데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르는 첫 번째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셨습니다. 둘째는요, 오난입니다. 둘째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 에르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도록. 그래서 오난이 이제 형수인 다말과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제 오난이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남았나요? 셀라가 남았죠. 근데 셀라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창기로 변장을 다말이 변장을 해서 유다와 더불어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거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유다 아들들의 얼룩진 태생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셋 얻은 것도 그것도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셋 아들 가운데 2 아들은 하나님의 벌받아 죽고, 한 명은 너무 어리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참 복잡한 집안. 자, 5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가정, 여기서 출발하는 유다가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2 아들을 얻었습니다. 베레스, 세라.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넘어오면 헤스론이 3 아들을 낳았다.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 가운데 아들 람을 통하여 쫙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고치고 잘못한 것 같고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자, 7절에 이제 이 사람을 끼워놨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아들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니, 이 아갈은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이 아갈은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다 바치자고 했는데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 외투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 숨겼거든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이 재물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그 멸했으면 됐는데 그 아까워서 숨기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리고 다시 이제 헤스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를 얻고 베레스는 헤스론과 하볼을 갖고 헤스론은 세 아들을 여라모의 장자 람 둘째 글루베 이게 이제 갈렙 이제 비계적보에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갈렙입니다. 10절에 12절 람은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람입니다. 람 가운데 있는 아들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유다자손 방주이며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룻기가 여기 나오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13, 15절입니다. 이세는 맏아들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델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그 다음에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일곱째 다윗이.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8번째로 나와 있어. 여기는 7번째. 아마 완전수를 좀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누가 있냐면 또 우리 여자 형제가 자매가 있습니다. 저희의 자매는 스루아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아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면서 나라를 회복하고 사울 집하고 다윗 집하고 싸움이 계속될 때 이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다 누구냐면 다 이런 고모의 아니 자기의 조카들이죠. 조카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의 그게 뭐가 되죠? 자기한테 조카죠. 조카죠. 하여튼 뭐 친척입니다. 근데 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이 사울 왕의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요압이 사울 왕 장군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다윗 집과 사울 집과의 싸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친척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반역했지만. 근데 그 압살롬의 창을 찍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저 요압 저 사람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네가 해라. 근데 이게 자기 조카의 조카.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는 이 누이의 자식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같이 나라를 세웠지만 이들이 끝까지 다윗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들, 이 누나의 아들 요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은 다 다스려지는데 이 요압은 데스리시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저 조심하고 절대 평안하게 무덤으로 가지 못하도록 네가 잘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게 요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집안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자기 형들 나오고 누이들 나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만 하지 않고 헤스론에 또 다른 두 아들이 있죠. 갈렙과 여라무엘. 여라무엘은 장자고 갈렙은 막내고 그 사이에 람이 있고. 그래서 헤스론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나머지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갈렙, 아들 갈렙, 그 아내 아수비아리오가 쭉 나오고요. 55절까지 쭉쭉 뽑아져집니다. 25절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맏아들은 람과 그 다음은 분하와 오행 해산 쭉 또 이렇게 다른 헤스론의 우리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요 다윗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 6명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노니아, 스바다, 아드라. 사절 읽어봅니다. 이 6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전쟁 중에 낳은 아이들이에요. 다윗이 고생 많이 했대.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7년 반 동안 6년 그러니까 7년죠. 7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요. 나머지 모든 지파는 사울 왕입니다. 이때 7년 동안 다윗 집과 사울 집의 싸움이 계속. 이때 몇 명이 태어나는가 하면
6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절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밧세바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들은 죽고요.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순서를 솔로몬을 뒤에 넣은 이유는 솔로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처럼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하니까 낮잠 자고 옥상에 와서 보다가 누구를 보나요? 밧세바를 보게 되고, 예,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죄의 형벌로 밧세바의 첫째 딸, 아들이죠. 다윗이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을 죽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다윗이 죽게 했으니까 결국 밧세바를 데려와서 또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나올 때 첫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쭉 4명의 아이들 이제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9절 또 있습니다. 또 히팔과 엘리바세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알리사마 엘야다와 엘리멜렉과 이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또 다윗의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며 또 이외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의 정식 아들은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밧세바로부터 4명, 헤브론에서 6명, 10명이죠. 여기에서 또 9명.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 19명. 그리고 첩까지 치면 더 있는 거. 자, 교훈입니다. 어느 족보든지 허물은 다 있다. 자랑할 것이 참 크다. 유다 지파가 자랑할 일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죠?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죽고 막 며느리를 취하고 막 얼마나 이게 지금 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 정지할 필요도 없고 다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뭐 명문가정, 여러분 뿌리를 차보면 무슨 명문가정이 있겠어요. 다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고 감사한 거지. 근데 참 성경은 이런 걸 다 들추어내. 왜냐하면 그것보다가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크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손가락질하고 문제 삼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빛 가운데 오면,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빛인데 빛 가운데 오면 내가 죄가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역사를 이어가는 것. 그냥 좌절할 필요 절대 없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유다 후손에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불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도 또 오고 또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랑할 걸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뭐 자랑할 가문으로 세우자, 뭐 명문 가문으로 세우자. 뭐가 명문 가문이니까 다 우리는 죄인이고 은혜 없으면 다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자. 지금부터라도 괜찮다. 그게 바로 유다 교훈입니다. 유다 족보. 처음부터 팍 자랑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엄마.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모두를 다 소중히 여깁니다. 지루한 이름의 나열입니다. 그죠? 이름이 왜 이렇게만 지루한지 몰라요. 그러나 한 명 한 명은 다 고유한 생애가 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한 명 한 명 이름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천사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지우는 거. 빌립보서 4장 3절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요 다 이분들이 생명책에 있구나를 알고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왜 싸우는가요? 왜 싸워? 우리끼리 왜 싸워요? 다 귀한 분이고 다 생명책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끼리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내와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힘쓰고 있다고. 저 부녀들도 그렇고 클레멘도 그렇고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다고. 좀 크게 보면요 다 우리 편이고 다 소중하고 다 우리가 격려해줘야 되고 다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책에 다 우리 하나님은 헤스론의 아들 라함뿐만 아니라 갈렙도 또 여라무엘도 우리가 이름도 뭐 기억도 하지 않는 우리는 뭐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이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읽으라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좀 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나는 모르지만 당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나.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양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 중심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멍에를 같이 한 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고 막 큰 남 정지하고 그게 아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다 이렇게 6절에 이팔과 엘리사벳과 노아 쭉 나오다가 이 9사람은 뭐라고요? 다 다윗의 아들이라고요. 다 다윗의 아들이라고요. 여기에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뭐 부자였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딱 이름만 나오고 압살롬도 이름만 딱 나오고 여기 있는 우리가 저저 처음 듣는 사람들 엘라다도 딱 이름만 나오고 이들은 다 뭐라고요? 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압살롬처럼 반역해도 암논처럼 다말을 취하려다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9사람 아무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다 너희들은 다윗의 아들이다. 다 다윗의 아들이고 아들 되면은 차이가 없다.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고 작고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차이를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는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요 그 동생들이고 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갖고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미래를 잡고 보세요. 미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일이 뭔가, 지금부터라도 할 일이 뭔가 첫 발자국부터 떼는 거. 그리고 다 소중히 여기고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자녀들 다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귀한 자들인가?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른 자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족보, 오늘은 유다의 족보입니다. 이 말씀에 다 기초해서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앞으로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